안녕하세요. 믿어주신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한 주 또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종말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생각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인간됨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이어 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계속 다룹니다. 3절에서 7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베드로의 그런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번에 본문에서도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재림과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논리에 대해 차곡차곡 이 응답을 합니다. 앞부분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 부분은 좀 더 독자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5, 6, 7절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렇게 비판이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대해서 이 반대되는 논리를 펴지만 좀 더 독자들에 대한 권면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에서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바른 관점을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으로 독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송영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로는
미혹에 이끌려 우리의 굳센 데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과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이 일반 교인들에게 교회에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지적대로 임박한 재림을 말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의 통치를 지금 끝내지 않으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오시지 않는다면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삶의 경건함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고 이러한 답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 교인들이 교회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의 재림이나 이 심판이 천국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나서 이게 점점점 재림과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1시간, 하루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관하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만약 마지막 때가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같이 보이는데 동시에 보이는데 그분이 마지막 때가 이때다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시간관념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그 때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는 오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지 그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지진과 화산 폭발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인 듯 보입니다. 이 많은 신도들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뭐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있을지 이 땅에 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불에 녹아지고 나면, 다 그 거짓된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경건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이 임해서, 그날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지고 나면 하나님의 새 나라가, 새 땅이, 새 하늘이, 새 질서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유보되고 지연되는 것은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심판 가운데 보존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심판 가운데 보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지는 않더라도 그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긴장 가운데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미치지 못해서 멸망당할까봐 막 겁내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확실한 만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때를 경외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긴장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 아닌지를 즉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를 그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너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그 구원을 살아냈느냐, 너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과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고를 결정하는 무섭고 겁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독자들을 부르면서 교회에 대한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표현을 듣고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라, 살아가라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힘쓰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야, 인간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냐? 그냥 그런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애쓰지 말어, 용 쓰지 말어 라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루기는 어렵더라도 계속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약해, 인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없어 라는 말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다가 노력하다가 넘어질 때 격려와 용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도도 안 하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라며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비록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쓰다가 어려워질지라도 그때 가서 인간이 이렇지 라고 말하더라도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야,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절망이 될 때, 그때 그래, 인간은 약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격려와 용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구원을 받았다는 안심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상관없고 그래도 난 평안해.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난 평안해. 라는 그런 평안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평안해. 지금은 잘 거룩하게 못 사는데, 경건하게 못 사는데 그래도 괜찮아. 난 평안해.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결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강은 안심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대로 살아가려고 이만큼 애썼습니다. 이만큼 힘썼습니다라는 자신감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런 거겠죠.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시험 볼 때 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비록 뭐 시험 점수는 잘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좀 그런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남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10달란트를 남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2달란트는 남겼습니다. 아니 1달란트는 남겼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탐심으로 무조건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마치 재림이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심판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이렇게 격파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에게는 정말 긴장 가운데 종말의 신앙을 갖고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도록 힘써자, 애쓰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구원을 이루어갈 기회가 된다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냥 이렇게 유보가 된 게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재림이 없나봐, 심판이 없나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혹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지 말고 지성을 사용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지성이 성숙해지는 것도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사의 이런 유혹에, 거짓 교사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정말 굳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베드로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즐겨라. 물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현실을 즐겨라, 현실에 살아라, 욜로라고 그러죠. enjoy your life인가 이래서 너의 라이프를 즐겨라. 그런 생각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를 주는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준 구원을 어떻게 남겼느냐,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열매로 나타냈느냐, 내가 내 마음에 심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어떻게 열매에 맺었느냐라는 그 평가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되 정말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정말 충만하게,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 참여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갖고 그 긴장 가운데, 정말 긴장하지만 행복함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긴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을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루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변하여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